오늘 말씀 제목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라는 제목으로 드리겠습니다. 비도 많이 오죠. 그래서 평소에 저의 설교 스타일과는 조금 다르게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비가 많이 오기에 제가 제 아내에게 문 좀 열어놓고 빗소리 들으며 김치전, 부추 좀 이렇게 부쳐 먹읍시다. 비가 많이 오니까 좀 식탁도 좀 변해야 될 것 같고 오늘 말씀 전하는 스타일도 좀 변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소개된 헤롯 왕은 아그리파 1세로서 친유대 정책, 즉 유대인들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정책을 펼쳤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으려고 그가 교회에 속한 몇 사람을 체포를 했는데 그 중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도 끼어 있었습니다. 야고보라 할 것 같으면 베드로, 요한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수제자 셋 중에 한 분이시죠. 곧 예수님의 수제자들 중에 기둥 사도였던 겁니다. 헤롯이 야고보를 칼로 베어 죽이자 유대 지도자들이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유대인들의 환심을 본인이 산 것을 알고서 헤롯이 이제 베드로까지 잡아서 죽이려고 하지요. 베드로를 처형하게 되면 유대 지도자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고서 유대 지역을 더욱더 안정적으로 치리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베드로를 체포한 헤롯이 그를 옥에 가두고 군사 넷으로 조직된 4개의 조, 곧 모두 4, 4, 16, 16명의 이 군사들로 이루어진 팀을 만들어 가지고 베드로를 지키도록 했습니다. 유월절이 끝나는 즉시 그를 백성 앞으로 끌어내려고 했던 거죠. 베드로를 체포한 즉시 처형하지 않았던 것은 베드로의 처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함이었죠. 유월절을 맞이해서 각 곳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 앞에서 베드로를 내어놓고 그를 희롱하게 되면 교회를 반대하는 유대인들의 환호성은 더욱더 커져갈 것이고 그런 환호 속에서 베드로를 처형하게 되면 효과가 만점일 것이라 헤롯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매우 파렴치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 말씀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라는 이 표현, 그 당시 베드로가 처해 있는 상황을 잘 반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이것은 희망이 완전히 차단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혹시 오늘날 여러분의 상황과 매우 흡사하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철통 같은 보안 속에 베드로는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기 일보 직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을 지키고 있는 두 군사 틈에서 잠들어 있었다라고 성경이 소개합니다.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깊은 잠 속에 빠져들 수 있었는지 참 궁금하지요. 이렇게 볼 것 같으면 베드로는
포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깊은 잠에 빠질 수 있다는 거 웬만한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죠. 하지만 달리 생각해 보면 사실 그 상황은 베드로가 어떤 노력을 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었습니다. 그는 감옥 안에서 두 군사들과 연결되어 있는 쇠사슬에 묶여 있었고, 이 감방 바깥쪽에는 파수꾼들이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탈출할 수 있는 기회는 완전히 봉쇄가 되어 있었던 거죠. 앞뒤 좌우를 살펴봐도 빠져나갈 구멍을 도저히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는 흔히 사면초가라고 부릅니다. 사면초가. 그런데 설령 사면초가라 할지라도 솟아날 구멍은 있는 겁니다. 어디로 솟아나는 거요? 위로. 그죠? 사면은 비록 막혔다 해도 그래도 위로 솟아날 수는 있는 거잖아요. 하늘로. 곧 하늘로부터 임하는 구원의 손길은 세상의 권세가 막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 합심하여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5절 말씀 이렇게 소개되어 있네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빌더라. 교회의 성도들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하나님께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상황을 완전히 반전시켜 놓았지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에게 이런 상황 반전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상황이 반전이 되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도움을 우리가 찾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위로부터 도움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기도하는 겁니다. 합심하여 함께 모여 합심하여 기도하는 거죠. 지금으로부터 딱 22년 전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2001년 6월 캘리포니아 태평양연에 참석을 하려고 또한 그 해에 제가 이제 준회원 목사에서 정회원 목사로 안수식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래스카에서 로스앤젤레스로 이렇게 내려왔어요. 연회 참석을 하기 전에 섬기고 있던 교회에서 운동회를 하기 위해서 티셔츠를 100벌을 이렇게 특별 주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회 장소로 먼저 가지 않고 한인타운에 들러가지고 그곳에서 이 티셔츠 이제 사이즈에 맞춰가지고 100벌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더를 한 거죠. 주문을 했어요. 그리고 주문을 마치고 이제 제가 당시 즐겨 갔던, 지금은 그게 서적이 없어져서요, 조이 서적이죠. 이 조이 서적에 제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제가 알래스카로 가기 전에 전도사로 섬겼던 그 교회에서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두 여자 청년을 우연히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로 인사를 나누고 이제 책을 한참 살펴보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여자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의 정회원 허입 축하를 위해 제가 이 책을 선물로 드릴게요 하면서 책 한 권을 저에게 내밀었는데 그 책이 바로 브루스 윌킨슨 목사님이 썼던 야베스의 기도였습니다.
야벳의 기도,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저희에게 써서 줬어요. 이상호 목사님께 언제 봬도 즐거운 사람이란 정말 좋지요. 목사님의 기도가 참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에게 책을 줬습니다. 그래서 받았으니까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그냥 또 지나가기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참 은혜롭게 읽고 있었던 책이 무엇이었냐면 새 왕 이야기라는 이 책이었습니다. 새 왕 이야기. 참 저에게 많은 도전을 주었던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2권을 구입해 가지고 한 권씩 이제 여자 청년들에게 감사의 마음으로 이제 전해 주었습니다. 이제 연애 장소로 가가지고 연애 기간 동안에 이제 정회원 안수식이 있었습니다. 6월 16일이었죠. 안수식이 끝나고 그러면 이제 그 바깥쪽 그 체포에 나오면 이제 수많은 하객들의 축하가 있게 되죠.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단 한 번도 깊이 이렇게 물론 인사는 나누고 서로 이름은 알고 그래도 뭐 서로 아는 사이지만 깊이 있게 대화를 사실 그때까지는 나누지 못했던 조건갑 목사님이란 분이 저에게 다가오시더니 정혜원 허입을 축하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책 한 권을 건네주셨는데 그 표지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The Prayer of Jabez. 그리고 그 안쪽에 이렇게 써주셨어요. 이성호 목사님께 정혜원 되심을 축하합니다.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늘 비전을 새롭게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크게 쓰임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에게 이 책을 전해주셨어요. 며칠 전에 선물로 받은 책과 사실 동일한 거잖아요. 물론 하나는 한국말이고 하나는 영어로 된 책이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책이잖아요. 같은 책을 동시에 선물로 받게 된 데에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냥 같은 책을 연달아 이렇게 받는다는 거 흔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주간에 모든 이제 연애 행사를 마치고 가족 휴가를 같이 했었어요. 그래서 가족과 함께 팜스프링스에 가서 온천을 즐기면서 야베스의 기도를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흥미가 더해졌고 읽고 있는 동안 계속해서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아멘 아멘 제가 연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같은 책을 다시 읽었습니다. 어설펐던 의미를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함이었죠. 두 번째 읽을 때는 더욱더 은혜롭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요일 날 다시 또 그 책을 꺼내서 읽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영어가 아니라 한국말 책을 꺼내서 한국말로 읽었어요. 그리고 급작스럽게 저의 아내의 셋째 형부께서 하나님의 품에 가셔서 이제 장례식을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시건 그랜드 래피드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라타 가지고 거기서 또다시 야베스 기도를 꺼내가지고 다시 읽는 겁니다. 한 주간에 4번에 걸쳐서 야베스 기도 책을 읽게 된 거예요. 낱말 하나하나 관심을 갖고서 읽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나도 이제부터 야베스의 기도를 해야겠다. 아니 내가 야베스가 되겠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이런 말씀이 나오죠.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참고로 이 야베스라는 이름 뜻이 고통이라는 뜻이죠. 곧 그 이름이 의미하는 것은 야베스는 고통 가운데서 태어났고 고통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다가 고통 가운데서 죽음을 맞게 될 운명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식을 낳아가지고 그 이름을 고통이라고 줄 부모가 사실 많이 있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부모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야베스 고통이라고 지었겠어요. 상황이 얼마나 암담했으면. 하지만 기도로서 야베스는 자신의 운명을 바꾸고자 했고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셋째 동서의 장례식을 이제 다 미시간에서 마치고 토요일 아침 일찍이 로스앤젤레스로 가는 비행기를 타려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왜 그랜드래피드에서 알래스카로 가지를 못했느냐 하면 아시잖아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교회 티셔츠 100벌이 LA 공항 락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LA 공항으로 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카고에 도착을 해가지고 비행기를 갈아타려고 이제 스케줄을 화면으로 확인을 하는데 순간 당혹스러워졌습니다. 로스앤젤레스로 향하는 비행기가 거의 2시간이나 연착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남가주 지역의 급작스러운 기상 악화로 말미암아 LA로 향하는 비행기뿐만 아니라 모두 이쪽 방향으로는 모든 비행기들이 같은 상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항이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승객들과 항공사 종업원들 간에 날카로운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었고 승객들은 화가 나가지고 막 대들어댔고 그리고 죄 없는 종업원들은 해병하느라 진땀을 빼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런 날카로운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는 창구를 피해서 저는 조금 한산한 창구로 찾아가서 항공사 종업원에게 내가 급히 로스앤젤레스로 가야만 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도움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종업원이 컴퓨터 자판기를 막 두들려 보더니 고개를 설레설레 흔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도움될 만한 것이 없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종업원은 당신을 로스앤젤레스로 데려다 줄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대못을 박는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요. 지금 LA 쪽으로 비행기가 뜨지를 못하니. 그 순간 참 암담해졌어요. 시간을 이미 너무 많이 허비했기에 지금 당장 로스앤젤레스로 날아간다 할지라도 간신히 앵커리지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을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막 너무너무 답답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어떡합니까? 모든 것이 그날 날씨 탓이라는데. 그래서 곧바로 이제 교회 장로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황을 다 설명을 드리고 대신 주보를 만들어 가지고
다음날 예배를 인도해 주시도록 했어요. 그래서 장로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힘없이 이제 자리에 주저앉아 있다가 같은 창구로 다시 갔습니다. 그때는 다른 종업원이 카운터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 역시 고개를 흔들더니 이렇게 나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당신이 가야 될 창구는 이곳이 아니고 저 옆에 창구입니다. 지금 신경절이 날카롭게 펼쳐지고 있는 바로 그곳에 가라는 거예요. 아니 제가 그걸 모릅니까? 그걸 아니까 여기에 와 있는 거지. 자, 두 번째 시도 이후에 도무지 가능성이 보이지 않자 이제 갑자기 이렇게 저는 허전해지면서 허기가 느껴졌고 앞에 있는 맥도날드로 걸어갔습니다. 이 걸어가던 중에 갑자기 그래도 이렇게 포기할 수는 없지라는 생각으로 이 순간 야베스의 기도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순간 야베스의 기도를 해야겠다. 물론 그것은 성령께서 주신 지혜였던 거죠. 그래서 빈자리를 찾아가서 거기서 야무지게 이제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긴장감이 팽팽한 원래 저가 가야 될 창구로 이제 카운터로 갔어요. 줄을 멀리서부터 이제 서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기하면서 이 종업원들의 인상을 하나하나 살피기를 시작했어요. 다행히 인상이 좋아 보이는 남자 종업원이 있었어요. 아주 인상이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저 사람을 만나면 좀 나를 도와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줄에 서가지고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좀 도와줄 수 있는 순번이 되게 해주세요. 흐름을 보니까 저하고 이제 맞을 것 같아요. 저가 이제 다음 순번이 됐습니다. 딱 가려고 하는데 갑작스럽게 바로 옆에 아주 인상이 험상궂게 생긴 히스패닉 종업원이 본인의 일을 빨리 끝내고 나를 부르는 거예요. 참 하늘도 무심하다라는 생각을 그때 했습니다. 그래서 낙심된 마음으로 한마디로 끌려가는 마음으로 이제 그녀 앞으로 가게 된 겁니다. 하지만 야무지게 내가 기도를 했는데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활짝 웃고 저의 상황을 설명을 하면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또다시 어려운 손님을 만났다라는 표정을 짓고서 컴퓨터를 두드립니다. 그리고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어댑니다. 하지만 고개를 흔든다고 해서 포기할 죄가 아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제가 목사인데 오늘 필히 앵커리지에 가야 내일 주일 예배를 인도할 수 있습니다.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한동안 고민을 하던 그분이 그렇다면 혹시 포틀랜드로 가서 앵커리지로 가는 비행기를 타면 어떻겠습니까? 절 도와주려는 거잖아요. 하지만 제가 예스를 못 하잖아요. 왜요? 네, 그 예물단지가 있잖아요. LA 공항에 그 예물단지가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내가 지금 LA 공항에 물건을 놔뒀기 때문에 그걸 픽업해서 가야 된다고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의 처지를 다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다른 방안이 없겠는지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미소를 크게 짓고 오른쪽 눈으로 잉크를 딱 한번 해줬죠. 활짝 웃고 잉크를 딱 하니까 그 험상궂었던 그 히스패닉 그 종업원이
얼굴이 약간 이렇게 풀리더니 약간 이 미소를 이렇게 띠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명단에 별표 5개를 좀 올려서 내가 무척 중요한 사람이라고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저에게 활짝 웃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의 순번이 끝난 거예요. 또 다음 사람을 도와야 되니까. 조금 후 그 여자분이 저에게 이렇게 손짓을 하더니 저쪽 창구로 가서 대기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그러니까 저가 타야 될 그 창구가 아니라 저쪽 창구에 가서 대기를 하라는 겁니다. 그쪽 창구는 다행히 이제 갓 로스앤젤레스로 출발하는 비행기가 대기를 하고 있던 창구였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미 20명 이상이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설상가상으로 몇 분 전에 나에게 도저히 희망이 없다고 말해 주었던 2명의 조급원들이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그날 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험상궂게 생겼던 그 히스패닉 종업원이 바로 그 건물, 시카고 그 공항, 그 건물 안에 아메리칸 에어라인 창구를 총괄하고 있는 총 매니저였던 거예요. 아니, 그분이 총 매니저일 줄 제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제가 비행기를 탈 수 있도록 그분이 특별 조치를 해준 겁니다. 물론 그것은 야베스의 기도가 성취된 거죠. 로스앤젤레스 공항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라커로 가가지고 불이 나게 그 무거운 3개의 그 이민 가방 있잖아요. 3개의 그 이민 가방을 꺼내가지고 그걸 에스컬레이터에다가 넣어가지고 이게 하여튼 장난이 아니에요. 땀 뻘뻘 흘려가지고 이제 앵커리지 공항으로 가는 비행기에 올라타는데 간신히 올라탔습니다. 땀 뻘뻘 흘리고. 자, 로스앤젤레스에서 앵커리지를 향하여 날아가는데 내가 지금 이 비행기에 타고 있다는 것이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기분은 참 좋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암담한 현실에 처할 때 당황하거나 또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감옥에서 베드로는 신발을 벗고 편한 모습으로 잠을 잤고 교회는 그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를 했습니다. 위기 앞에서 교회는 당황하거나 흩어진 것이 아니라 도리어 마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기 위함이었지요. 성도들이 합심하여 올려드리는 중보기도 실로 엄청난 응답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합심하여 올려드리는 기도의 능력을 알아야 합니다. 이 기도의 능력을 알아야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오늘날과 같은 상황에서 우리 교회가 다른 무엇을 하려고 하기보다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한다는 것 사실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늘로부터 도움의 손길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사람의 능력으로 풀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풀어가시겠습니까? 물론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겠지요. 고통 중에 태어난 야베스는 자신의 운명을 변화시킬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손에 자기 자신을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시카고 공항에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기는 거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베드로가 처형되기 전날 초대교회는 그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겁니까? 그거는 기도를 통하여 맡기는 거지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기도로서 초대교회는 베드로를 하나님의 손에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쇠사슬로 두 군사들에게 묶여 있고 밖에는 파수꾼들이 지키고 있는 바로 그 암담한 상황 속으로 하나님의 천사가 들어온 겁니다. 어둡고 암담한 현실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우리를 맡겨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면 묶고 있는 쇠사슬이 풀려나갈 것이고 잠겨있던 감옥이 그 문이 저절로 열리게 될 겁니다.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임한다면, 물론 그 하나님의 도움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입니다. 그는 함께 모여 합심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너무너무 힘들고 그럴 때 간혹가다 부르는 흥얼거리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가 뭐냐면 기도할 수 있는데 라는 노래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그죠? 기도할 수 있는데 모든 일이 너무나 순조롭게 이루어졌기에 감옥문을 빠져나가면서 베드로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현실이라고 믿지를 못했습니다. 꿈이나 환상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하지만 그가 큰 거리에 나오고 이제 함께하고 있던 천사가 그를 떠나갔을 때 그제서야 그가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래요.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처럼 또한 야베스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께 맡겨보지 않으시렵니까? 하나님의 크신 손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도록 맡겨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힘들다 어렵다 하지 말고 기도로서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좀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야베스가 되겠다. 오늘부터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손길을 내 삶에 초대하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삶에 초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여정은 신나고 흥미로울 겁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우리 벤나스 연합감리교회를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의 지경을 넓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손이, 성령의 권능이 우리와 친히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악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걱정, 근심을 면케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주의 귀한 성도들이 믿는 마음으로 함께 모여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